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특별한 소수의 300명, 그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큰 싸움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병력의 규모로만 볼 때 이것은 정말 비교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승리자, 그 승리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사람의 숫자가 많음,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병력, 무기 이런 것들이 많아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상대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싸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대적들을 그렇다고 다 몰살시킨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기드온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의 상대들이, 대적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그 추격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미디안이 도망치는 그 퇴강로를 지키고 있다가 일격을 가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협력도 잘 되는 것 같고 일이 수월하게 전쟁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 가는 그 내용 속에서 에브라임이 보여주는 반응, 그 반응이 오늘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종종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좀 못됐다라는 것을 그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왠지 그 떠나온 사역지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궁금하던 차에 사역지 소식들이 들려오면 왠지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떠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더 부흥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떠나오고 나니까 더 잘됐다, 더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더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이상한 질투의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의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딱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불평은 지금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나를 불러서 함께 싸워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웠으면 훨씬 더 전쟁도 수월했을 것이고 너 혼자 그렇게 애쓰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에브라임이 야 네가 뭔데 도대체 앞장서서 이 싸움을 벌인 거야,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렸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싸움을 준비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신이 주목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 대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참 리더답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아비에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를 비유하는데 이 포도의 품질에 빗대어서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색내고 싶어하는 에브라임을 보면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고 그와 그 문제를 갖고 토론하고 혹은 그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기 좋아하는 에브라임을 오히려 생색내도록 높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따지냐라고 당연히 시비를 걸고 또 따지고 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싸워야 하는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대해야 할 내 대적, 나의 적,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적은 미디안이지 자기 동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면 되는 일이지 그저 내 동족과 그러한 작은 사소한 일들로 다투고 시비 걸고 싸우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뿐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지켰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숨어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가서 바알의 신상을 파괴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리 너무나 멋있게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이 리더로서의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상대의 그 부당함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느라 실제로는 우리 신앙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본질을 놓치도록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들로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이 대응하고 처신할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대적과 싸워야 하는 그렇게 규모가 크고 엄청난 전쟁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소소한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미디안과 싸웠던 그 전쟁의 이야기,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사실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주변 사람들과 엮여있는 문제들, 또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문제들, 그들과 싸우며 정리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앞서 싸웠던 전쟁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렇게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큰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소소한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적용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큰 싸움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들을 향해서 그러한 세상과 싸움에서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아주 작은 문제들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8장 속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일단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잘 다독여서 남은 싸움을 위해 기드온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10절에 보시면 지금 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죽이고 이제 남은 병사들이, 남은 대적들이 1만 5천 명가량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그 남은 대적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 나갈 때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도 이 싸움을 치르면서 지칠 법하지 않겠습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피곤하지만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피곤하지만 지칠 법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으니까 내가 멈추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놓아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는 다짐하며 그와 같이 성경이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추격하여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그 왕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여야 이 전쟁이 제대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들을 추격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추격해 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니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청하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떡을 요청하고 구하는 사건입니다. 제대로 싸우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터이니 자기 군사들, 자기 동족들에게 같은 동족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 나가 지치니 우리가 먹을 떡을 좀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들은 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거절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들이 뭐라고 거절했다는 겁니까? 6절로 가서 다시 봅니다. 6절을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세바와 살문나, 즉 미디안의 왕들이 이미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다시 말해 그들을 네가 지금 붙잡았다는 거냐? 아직 그들을 붙잡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했으면서, 다시 말해 이 전쟁이 완전히 승리하여 끝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기드온이 앞서 에브라임에게 너그럽게 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무섭게 그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떡을 달라고 했는데 떡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러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이와 같이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돌아오는 길에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행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지금 기드온이 주변에서 자꾸만 자기를 향해서 어깃장을 놓으니까 화가 나서 갑자기 분노하여서 홧김에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브라임은 강력한 사람들이니까 봐주고 이곳 사람들은 조금 만만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런 모습들도 아닙니다. 이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이 지역은 요단 동편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미디안의 족속들과 굉장히 가까이에 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디안과 훨씬 가까이 붙어 지내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들과 많은 교류를 하며 지내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얻는 것도 있고 내 것을 내어 팔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교류하며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혹시라도 미디안이 이기게 되면 자신들이 피해를 볼, 자신들이 손해볼 상황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혹 내가 이것들로 인해 지금까지 얻었던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까? 혹은 이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여 그것들이 염려되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미디안의 눈치를 보느라 기드온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피해보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하다가 이것들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볼까? 이것을 겁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저 불똥이 튀지만 않으면 되고 내가 손해만 입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질색하며 날뛰는 이들이 있습니다. 떡 한 조각 나누어 주었으면 아마 이들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를 함께 누리고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초대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흔히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들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성경이 함께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안에서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감당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정말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같이 함께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불평 섞인 말들, 그리고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이기적인 모습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명과 어떤 책임을 맡겨주셨든지 거기에는 아무런 상관도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가 얻을 영광, 늘 자신이 앞서야 되고 자신이 부각되어야 되고 내가 영광을 차지해야 되고 늘 대장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다른 면으로는 손해보지 말아야 하고 내가 늘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관심도 맞추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 나라의 영광도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기억하면서 이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그의 수고와 헌신의 삶을 본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추격하는 그러한 승리자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